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승민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날까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제 말로 저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순전한 믿음을 실천할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 2장은요, 그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범죄함이 되느니라. 너희는 오직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케 하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순전한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광의 주, 쉐네카,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은 신앙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모순됨에 대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 모순됨에 대해서 꾸짖냐면요, 제가 만약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한다? 그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17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2절부터 4절에서는요, 차별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성도님들이 들어왔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씻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수돗물이 늘 나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씻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들은 늘 빨래도 못해서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들은요, 노예들이 많았겠죠. 그러니 씻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깨끗했을 것이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부자들에게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손가락에 반지, 이만한 반지를 남자건 여자건 한두 가지 이상씩을 항상 끼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내가 좀 내 형편은 어렵지만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비싼 명품을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그 엄청나게 큰 반지를 껴야 되는데 이걸 사기는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은요, 멋진 옷차림 덕분에 어디를 가나 항상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부자가 오게 되면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는 거죠. 반면에 옷차림이 남루한 가난한 성도가 오면 어떻게 행하였냐? 한쪽 구석에, 저기 구석에 서 있게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8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텔렌보쉬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었던 니코 제이 스미스는 그곳에 있는 그 흑인 거주 지역, 가난한 흑인 거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 좋은 대학의 교수를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흑인 교회가 사례비를 얼마를 줬겠어요? 굉장히 조금밖에 줄 수 없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월급을 받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약간밖에 받지 않는 그 사례비를 받겠다고 허락을 한 다음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집까지 완전히 옮기게 됐습니다. 그곳에 옮기자마자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곳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와서야 비로소 나의 동료들인, 나의 성도들인 이 흑인들이 무엇에 대하여 소망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6년가량이 지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200여 명의 백인들에게 약 나흘 동안 그 가난한 흑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흘 동안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백인들이 그 가난한 흑인들의 집에서 나흘 동안 자면서 흑인들이 세수를 할 수 없어서 저기 한참 동안 걸어가서 마을에 있는 그 물 나오는 곳에 가서 겨우 세수를 하고, 그리고 그 더운 곳에서 살고 좁은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엄청난 삶의 차이를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백인들은 흑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차별과 편파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극복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거주 지역, 그러니까 부유한 동네와 난민촌, 그러니까 난민촌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흑인들이 사는 곳과 백인들이 사는 곳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백인들이 거주하는 저 거주 지역은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아주 부유한 동네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만든 집입니다. 저곳에 수많은 흑인들은 저렇게 아주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이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요, 사회적인 혼란은 끊임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 7월 9일 17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컵 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고 이 사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격화된 빈부격차와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점점 사태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차별 대우가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 악한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별 대우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부자는 안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부자도 사랑하세요. 근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그들이 동참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그 조건이 그냥 가난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뜻은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대부분은 심령의 가난함, 겸손한 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만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보통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부유한 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로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후반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과 함께 봐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과 함께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때문이다. 아멘. 자, 이 2장 5절 후반절과 1장 12절 말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장 5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하신다고 얘기했고요.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들, 고난을 견뎌내는 자들이 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2장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시험에 드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도 멸시를 받고 교회를 갔더니 저 구석에나 가서 서 있으라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구석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내가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는 반드시 당신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당시 부자들의 잘못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5장 4절에서는 지불해야 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당시 부자들은요, 성도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끌고 갔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당시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야고보가 당시 부자들이 잘못 행하였던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대우해야 옳은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두 번째,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가장 쉽지만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장 쉽지만 안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의 결핍,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을 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분별하여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일주일에 끼니를 한 5끼도 못 먹는 사람들.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교육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재정이에요. 먹을 거예요. 거할 집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상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주는 돈으로 사는 것은요,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더욱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 행복감과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8절부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율법이다,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지
재정적인 도움만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섬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재정이 별로 없더라도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섬기는 것이 맞지만 단지 돈으로만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경험이 결핍된 자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럴 때 그들의 삶이 충만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아주 작은 자본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자녀들이 막 많이 딸린 그 아주머님들에게, 아줌마라고 그래봐야 굉장히 어린 자매님들입니다. 그들에게 자녀들 때문에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줍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그것으로 돼지를 사고 염소를 사고 양을 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키워서요. 점점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요. 그 빚을 갚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잖아요. 당당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여인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가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이미 많은 증거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여성들을 위한 기술학교,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학교, 혹은 그 중에 정서적인 결핍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과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름답지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적용해 볼 만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면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능히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웃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이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범죄함이다 라고 9절 말씀은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10개의 볼링핀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볼링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볼링장에 가면 10개 이렇게 볼링핀이 있죠. 그럼 공을 떼꾸르르 굴러서 제가 굴리면 항상 핀이 한두 개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서 있어요.
그리고 한두 개만 틱 쓰러집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요, 볼링핀과 같은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죄를 지었으니 요만큼만 죄인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과 같냐면 유리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유리창. 근데 거기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탁 튀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리가 쫙쫙쫙 깨지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운전을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옆에 트럭들이 지나가다가 돌멩이가 유리창에 탁 튀기는 순간 앞 유리창이 한순간에 깨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뭐 이만한 큰 돌멩이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그럼 다 똑같은 죄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탕 한 개를 훔치는 것과 살인죄는 절대 같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웃 사랑의 계명을 너희가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다른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너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야고보는요. 모세의 율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요. 자유라는 율법이에요. 자, 이 자유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웃 사랑을 하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자유의 율법이란 도대체 뭘까요? 모세의 율법은 들어봤는데 아니 이 자유의 율법은 도대체 뭘까? 이 자유의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판단자가 옆에 있던 판단자가 옆에 없건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경건하게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 장차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심판의 날이 오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될 그때 누구나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날에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자유의 율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자유의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여 싫어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미 자유케 된 자다. 그러니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자가 된 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너희는 마땅히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나의 이웃을 영광스럽게 겸손하게 그들을 당당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니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덕분에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국률은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국률, 엘레오스란 무슨 뜻이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률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할 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률을 베푼다고 행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대의 잘못을 모른 채 하는 것을 국률이라고 여깁니다. 아니면 상대가 했던 잘못을 그래 대충 용서해 주자. 이것을 국률이라고 여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국률이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조건이죠. 자,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률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국률을 베푼 성도님은요, 다가올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국률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국률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는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정죄를 능히 이기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랑하며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편파적이고 차별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긍휼과 사랑과 분별력을 갖고 주님,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는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